오늘 본문은 11장 1절까지 읽었죠. 원래는 10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1장 1절까지 읽었죠. 이유는 11장 1절도 10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원래 성경을 쓸 때 장과 절을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장과 절을 나눈 적이 없는데 이 장과 절을 나눈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나눈 거죠. 책을 쓸 때 장절을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잖아요. 편지 쓸 때 1장, 1절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쓰던 사람들은 그냥 쓴 거죠.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들의 임의대로 읽은 대로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과 절이 나와 있는 것은 원래 저자들이 쓴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나눈 사람들이 나눈 거를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약 1500년 넘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나눈 것은 약 150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나눴을 때에 수도사들이 성경을 깊게 읽었던 수도사들이 이 구절을 여기서 1절 나누고 2절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눠진 겁니다. 1장 2장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누면 달라질 수 있다. 또 제가 나눠도 달라질 수 있겠다. 11장 1절을 붙인 이유는 11장 1절을 먼저 보고 앞부분을 설명할까요?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랬죠.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쳤죠. 그럼 여기서 10장으로 넘어가서 10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다음에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12 제자를 부르고 권능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을 내보내는, 전도하러 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보내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은 가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 너희들은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 10장이죠.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내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1장 1절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11장 1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명하기를 마쳤으니까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만 보내시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에 예수님도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 주시고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 모든 명령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도 나가서 전도하시는 장면, 이게 11장 1절이죠. 그러니까 11장 1절은 10장 마지막에 붙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1장 1절로 딱 해놓으니까 내일 보겠지만 내일은 세례 요한이 이제 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질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 얘기는 사실은 11장 1절에 붙어야 맞겠죠. 어쨌든 그래서 11장 1절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럼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진짜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게 무엇인가?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10장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화평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라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본인의 말,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도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언제는 화평을 주라 그랬다가, 평안을 주라 그랬다가,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땅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도 한 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럼 언제는 화평을 주고 언제는 검을 주느냐? 여러분, 화평을 주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 사람을 만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 평안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나 전부 다 빌어주는 것이 평안이에요. 사람을 가리고 너는 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화평을 빌어줄게, 평안하기를 빌어줄게. 너는 못 받을 사람이니까 너는 화평과는 상관없으니까 너는 화평 안 해줘. 그게 아니고요. 누구에게나 다 평안함을 다 빌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상태면 나의 빈 평안이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오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화평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뭐냐? 그렇게 화평을 빌었는데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 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도 내가 기쁨으로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떠날 때,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떠날 때, 신앙을 저버릴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짐이 되죠.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짐이 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얼마,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어요. 지났는데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예수님과 다 상관없어. 끝났어.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우환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큰 일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지. 우리만 해도 그러는데요. 당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매번 충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면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야, 이게 대단한 능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럴 때마다 꼭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으로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때만 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갉아내리려고 그러고 예수님과 끝까지 반목하죠. 누구에게 검이 되느냐?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체가 검이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막 그럴 때에는요, 서로가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딱 깨지는 순간에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검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도 그렇게 악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요즘은 진짜 버라이어티
연예인들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사는 얘기를 보여주잖아요. 뭐 부부지옥도 나오고 뭐 이혼 숙녀 캠프도 나오고. 그러면 보세요. 거기는요, 부부가 원수예요. 원수. 진짜 왼수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는지, 행동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요. 정상적인 부부가 진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요,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말을 한마디로 해도 좋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요. 아니면요, 부부가 서로 간에 검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검이 될 수 있어요. 화평이 안 돼요. 검이 돼요. 예수님을 싫어하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검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말씀이 검이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말씀이 검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 그 은혜가 되는데, 그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검이 되어서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 말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님 자체가 검이에요. 검. 자,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라고 오셨어요?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싸워야 돼? 너희들은 서로 간에 검이 되어서 싸워야 돼. 딸이 어머니와 싸우라고 왔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더 사랑하고 더 화평하고 더 진정한 가정을 이루라고 오신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렇게 검을 가지고 싸우면서 막 불화하고 막 그러라고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그렇게 하려고 온 거다. 불화하게 시키려고 온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중에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이라 할지라도, 딸과 어머니라 할지라도, 며느리와 시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가 있고 없고가 있으면 그렇게 불화가 되는 거예요. 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무나도 아픈 얘기지만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교회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 있는 신앙,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요, 불화가 어마무지 심해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여러분 칼부림 납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들에서 많이 봤잖아요. 목사 끄집어 내리고 서로 간에 한 교회에서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조폭들 동원해 가지고서 교회에서 난장판 만들고요, 소송을 가도 몇 년씩 소송 가고, 그러는 교회들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요, 같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뭐 집사님, 뭐 그러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해요. 난장판다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서가지고 이건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사리분별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사람이 미우면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 무슨 신앙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그럴 때는 예수님 믿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검으로 나타난다. 검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검으로 나타날 것이다. 검으로. 너희가 검이고 그들도 검이고 서로 칼이 되는 거죠. 37절 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셋이래요. 다시 볼까요?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첫 번째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가 합당하지 않대요. 뭐가 합당하지 않느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거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보편적 진리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지, 5계명이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 은혜로, 은총으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다시 보세요. 제가 강조해서 읽을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사랑하는 거, 그렇게 되면은 다 우상이에요. 예수보다 앞서는 것은 우상이에요. 자식을 예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우상이에요. 돈이 왜 우상이 돼요? 여러분,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돈이 무슨 죄예요? 돈은 죄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을 원합니다. 저도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식도 앞세우는 것은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부모가 예수보다 앞서는 것도 우상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앞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다.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합당하지 않다. 더 사랑하는 것. 세 번째, 38절에 보시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십자가. 그럼 우리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들의 십자가는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뭐든지 간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본인들에 따라 달라요. 제자들의 십자가는요. 제자들의 십자가는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사람들이 너를 채찍질한다 17절에 나오고 미움받는다 22절에 나오고 박해받는다 23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채찍질, 미움받음, 박해, 복음 전하다가 받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있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지, 나는 내 십자가가 이게 내가 왜 채찍질을 받아? 내가 왜 미움받아? 내가 왜 박해를 받아? 내가 왜 고난받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내려놓고서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의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예요. 복음 전하는 십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요, 여러분들마다 다르죠. 내 자녀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십자가로 지고 계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가정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나의 건강이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나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십자가가 다 있다. 그런데 어떤 십자가든지, 어떤 사람은요, 직분이 십자가인 사람이 또 있어요. 직분 내가 못 견디겠다. 나 벗고 싶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직임도 십자가일 수 있어요. 나는 이 회장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나는 부장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것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기쁨이고 은혜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다 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를 지고 다 버려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라 그러면 그게 뭐든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저도. 뭐냐고요? 있어요. 제 십자가가 있어요. 제 안에는 조금 아는데요, 저도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벗어요? 벗는 건 안 돼요. 벗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뀔 수 있어요. 때가 되면 바뀔 수 있어요. 왜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을 해주셔요. 그러면 벗어지는 거죠. 내 십자가가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내가 병수발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내 십자가를 벗는 거죠. 또 예수 안 믿는 집에 내가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서는 옛날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밥을 하고 나서 솥단지 밥하고 나서 밥을 풀 때 솥단지에다 십자가 그리고서 밥을 풀 때 밥 푸고, 어떤 분들은 그릇에다가도 십자가를 그리고 상에다가도 십자가를 그리고 갖다 준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드시면서 십자가를 드시는 거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이신 분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가는 길이 십자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있어요. 십자가는요, 계속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십자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나에게 감당하라고 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님도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가셨는데 믿음으로 감당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예수님 붙잡고 감당하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요, 사람들이 채찍질하고 미워하고 박해한다고 미리 말씀해 줬어요. 너희들 가는 십자가는 그런 거다.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거 기쁘게 감당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마지막으로 40절 보실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한 것이니라. 너희들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어려움이 있지, 그리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가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미워하고 박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쁘게 가거라. 자, 41절 볼까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건데 너희를 어떻게 영접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런 상을 받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힘내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의 위로와 어떤 때는 그 길을 갈 때 같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서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지만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우리가 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보다 앞서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가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감당할 때 그때는 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께 쥐어진 십자가가 만인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는 십자가로 그렇게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든 그거를 사명 다하는 때까지, 주께서 내 어깨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그들의 숨소리마저 기억하시고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